몇 주 전에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러 나라들의 연합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평강의 왕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죠. 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전쟁에서 승리한 건 하나님이 도운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그 전쟁에서 패한 우리 소돔 성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금 구출해줘서 고맙다. 내 소돔 성의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보내주고 모든 전리품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 내가 다시 되찾은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가 만약에 너가 준 전리품을 다 취하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틀림없이 말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속한 물건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거절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줄 건데요? 나는 아들 하나 없어요. 나에겐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뭐 주실 건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들이 이 별들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더해서 이 가나안 땅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질문하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양쪽으로 둘로 쪼개서 놓으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불로써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시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의 피의 언약인데,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피의 언약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피의 언약, 그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게 하고 하나님이 불로써 홀로 통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100%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는 걸 하나님 편에서 100% 책임지고 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다 기꺼이 다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하면서 뭐 줄 건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자녀는 한 명도 안 줬고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안 줬어요. 뭐만 줬냐면 약속만 준 거예요. 약속만 줬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우리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이 늘 같으면 좋은데 반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딪히고 반대가 되는 것처럼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뭐냐면요, 환경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출애굽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뤘어요.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아내들, 그 자녀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살면은 이미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렸고 조카 롯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러는 것처럼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로 번성을 했어요.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수많은 한 민족을 이룰 만큼의 그 어떤 백성들이 있게 되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이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인 나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5장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왕에게 전했더니 바로왕이 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들에게 미치는 것은 화가 미친 거예요. 왜? 바로왕이 전에는 벽돌을 만들도록 집도 줬는데 재료들을 다 주고 노역을 시켰는데 이제는 재료를 안 주고 재료까지 너희들이 구해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만들 그 개수는 똑같이 만들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요, 핍박을 더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의 말을, 구원한다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죠? 환경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 구원하겠다라는 백성들은 구원은커녕 더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에 5장 22절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왜 어렵느냐면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정말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더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사울 왕을,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려줬더니, 그랬더니 또 군사를 이끌고 또 죽이려고 다가오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뭔가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전까지가 힘들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딱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여 밤이 새도록 정말로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2배 가득 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정말로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연회장이 받아봤을 때는 최상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성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순종하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기쁨과 축복들이 일어나는 게 물론 일반적인 역사인데 아닐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닐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세나 이런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렵게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힘들게 헌신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더니 응답은커녕 잘 풀리기는커녕 일이 더 꼬이고, 기도할수록 확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모세도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왜 일들은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은 심하지? 그래서 모세가 22절 23절에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6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따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야, 타이밍이 다른 거야. 야, 지금부터 봐라. 내가 역사하는 걸 봐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러나 내 길은 완전해.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좀 전에도 다윗의 얘기를 했지만 사울왕을 살려줬더니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사울왕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100% 완벽한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살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가나안 땅 가까이 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이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살기는 좋은데 그 땅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고 정말로 그 성벽은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도 없다. 환경을 보고는 낙심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 환경과 말씀이 부딪힐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단해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어도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뭐라 했어요? 야, 따지는 모세에게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여러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다 이룬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을 것은 환경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안 되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환경에 흔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나에게 닥친 환경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앞은 안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의심이 될 때, 환경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갈 때, 환경이 나를 자꾸 짓누를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갈 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의심되면 의심되는 마음 가지고 나가고,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못하겠는 마음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했는데 가까이 가니까 에서가 400명이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은 다 앞서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아가지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가 평생을 곤모술수로 살고 속이면서 살고 속고 속으면서 살아온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위기 앞에서 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모세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옛날에 애굽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바로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죽을 결심하지 않고 이거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순종했거든요. 어렵게 순종했는데 그런데 뭐냐? 일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모세가 22절에 23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나 이해 못하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 도대체 이렇게 할 거면 나 왜 보냈어요? 내가 뭐하러 순종했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했더니 그때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님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따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고 있는 여기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심해도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 될까? 의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내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마음으로 나가도 될까?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감옥까지 찾아가서 그 쇠사슬이 풀리고, 그 다음에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석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했더니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하니까 너무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곳으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 무슨 소리 하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바깥에 문 두들기는 분이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천사겠지. 베드로가 어떻게 가? 여러분, 끝까지 못 믿었어요. 그들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실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간절하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의심도 섞인 기도였고 단지 간절해서 기도했던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도 들어주셨다고요. 너희들 왜 믿음으로 기도 못해? 야단치기보다는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22절 23절처럼 여기 모세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으면 이해 못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멀쩡한 아버지에게 유산 미리 물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가 돼지 음식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노예로라도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게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염치 불구하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 베풀잖아요. 돌아온 그 자체로 그 아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살아 돌아왔다는 그 자체로 잔치 베풀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거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매국노 짓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는 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움켜쥐고 보니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너무 공허한 마음은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의 공허감을, 메꿀 수 없는 그 공허감을 예수님 보고 싶은 것으로, 여러분, 그가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멀리서조차도 예수님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질러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공허감, 메마름, 그것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나무 위에서라도 멀찍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멀찍이라도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쓰시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룻밤을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머무시잖아요.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삭개오, 비난받으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가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냐면, 여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 맡길 수 있는 모습,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연약함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연약할수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